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율법과 우리의 의, 율법의 완성,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의 완성,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이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말씀대로 사는 또 그렇게 하나님 안에 축복받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유대인의 전설 가운데 전 세계 사람이 다 모여서 율법의 일점을 폐지하려고 해도 폐지하지 못한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고 율법의 일획을 고치는 날에는 세계가 멸망할 것이다. 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자부심, 율법에 대한 수호 정신이 강하고 절대적이었습니다. 예, 그들의 정체성이었죠, 율법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 완전 율법과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설교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예,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을 잘 행동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의 큰 자가 된다. 예. 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다. 그래서 정말 천국에 가는 자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은 예수님이 율법을 이해하는 그 율법의 이해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내야 될 문자적인 법규에 불과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과 하나님과 이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라는 것이 사랑의 관계로 잘 하라는 것이 율법의 취지였는데 이 율법의 인격성을 배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뭐 신앙적으로 자기가 우월하고 뭐 자기가 자기 민족이 최고로 우월한 민족이고 이렇게 자기 만족적인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알았지 알고 행동하지 못한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느냐? 이렇게 너희들은 어떻게 읽느냐? 누가복음 10장 20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의 근본 정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실천하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문자적인 규례, 법규를 지키는 것보다 더 이 율법의 정신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 위에는 철저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으로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런 이해의 차원에서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해로 율법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랑의 관계로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새소망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첫째,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도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는 일은 있어도 율법은 다 이루어진다. 율법은 완전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한 소년이 엄마한테 생일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생일 선물을 자기 돈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년 동안 어린아이가 이 신문 배달을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백화점 점원한테 우리 엄마 바지를 하나 사고 싶다. 생일 선물이다. 그러니까 백화점의 그 점원이 엄마 사이즈가 얼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사이즈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She is a perfect size다. 그녀는 완전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완전한 사이즈가 뭡니까? 어느 정도가 완전한 사이즈인지 이 점원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사이즈, 아주 중간 정도 되는 날씬한 사이즈, 우리가 볼 때 아주 예쁜 사이즈, 그걸 딱 준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은 어머니는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아들한테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은 그 아이가 가져온 옷은 어머니 무릎이나 간신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작은 옷이지만은 엄마를 퍼펙트 사이즈로 알고 있다는 것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들 몰래 백화점에 다시 가서 제일 큰 사이즈로 라지 사이즈로 바꿔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하늘에 닿는 듯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진한 사랑의 눈으로 어머니를 보고 있는 아들의 눈에는 어머니는 가장 예쁘고 날씬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perfect, 완전하다 하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원은 그 바지를 바꿔주면서 비로소 완전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토록 뚱뚱한 어머니였지만은 그 소년이 완전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은 오로지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해석하는 사랑의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방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이 완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사랑의 세계로 해석되는 완전함입니다. 예. 율법의 진정한 이해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 예. 이 율법이 사랑으로 실천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문자 하나하나 지킴으로 완전하다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3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은 계명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고 사람과도 큰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였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큰 것이고 완전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율법을 가장 완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은 사랑이다. 완전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를 이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해하기도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도 했지만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 율법은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완전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제가 깊이 이야기하겠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고 의무를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후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죠. 사랑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진 사랑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새기진 말씀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내가
정말 순종함으로 그걸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너무나 좋은 율법이지만은 우리 인간이 지켜낼 수 없었던 불완전한 율법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관계를 통한 사랑의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율법은 완전한 것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이 사랑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격, 성품,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참 평안과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청결한 자가 되었고 긍휼히 여기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루는 자, 빛되고 소금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 사랑의 존재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그런 새소망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율법은 행동하며 가르치는 것이다. 사랑은 행동하며 가르치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한국 최초 개신교 선교사는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요, 1963년도 12월에 영국의 런던 대학을 졸업하고 이 동양 선교에 불타는 마음으로 중국 선교로 갔습니다. 그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이 풍토병으로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죽는 그런 아픔을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 슬픔과 충격을 이기고 또 이 조선 땅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청산도에 들어가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 1966년도에 소문을 들었는데 제너럴 서머너가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에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이 통역관 자격으로 그 배에 승선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선은 세국정치를 써가지고 이 서머너를 갖다가 불태우고 그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그 모든 선원들을 갖다가 죽이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이 박충근이라는 병졸에게 이 성경을 주는 거예요. 자꾸 읽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뭔지 모르는 박충근 이 병졸은 이 선교사를 죽입니다. 26살의 꽃다운 나이에 한국 개신교의 첫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읽다가 결국 예수 믿고 한국 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영수는 지금 장로와 같은. 그래서 또 그 조카 이영태에게 이 성경을 줘가지고 읽게 해서 이영태가 아니고 이영태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영태는 한글 성경 번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교 역사를 보면서
성경을 읽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이 그냥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이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건 사랑이 있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사랑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행위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행하고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가르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사랑의 피가 묻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 이 계명은 사랑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왜? 사랑의 동기로 합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랑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자적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그래서 사랑의 1.1핵도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다. 문자가 하나 없어진다라는 것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 사랑, 이 사랑도 소중하고 중요하다. 없어지지 않는다. 사랑으로 행한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은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제가 천국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가?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뭐 개털 모자도 쓰고 뭐 큰 집도 있고 뭐 작은 집도 있다. 천국에 사는데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큰 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은요,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저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집도 이 땅에서 가장 큰 집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때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나는 율법학자고 막 이렇기 때문에 내가 큰 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그래서 옛날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큰 자다. 나는 큰 자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큰 자다. 천국에서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자가 정말 온전한 것이고 큰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큰 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사랑을 실천하며 뭐 사랑을 가르치며 그런 것이 아니죠.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자기 정체성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하며 지키는 자. 어떤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요, 외국에서 선교하는 그런 생명 내어놓고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 아닙니다. 가장 평범한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새수만 지체 여러분,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하늘나라의 큰 자들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아주 차가운 삶이 사랑의 동기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행동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 율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의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낫습니다. 한번 다시 합니다. 우리의 의는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매일신문에 그 바보야 문제는 영업이야 57번째 연재를 봤는데요.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영업이야. 수많은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차별화돼야지만 이 제품들이 잘 팔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마케팅 전문가들이나 회사의 상사들이 차별화를 해야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 정글보다 더 험한 이 시장 환경에서 이길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대는요.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고요. 또 이 기술의 격차가 별로 없습니다. 다 세계적으로 기술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러니까 제품의 차별화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업사원의 개인의 차별화다. 실제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개인 영업사원의 그 차별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요, 몇 가지 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팁은 영업사원 A씨는 디저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디저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영업사원인 그 여자가 그녀는 고객을 방문할 때마다 디저트를 준비하는데 국내에 상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희귀한 디저트를 딱 대접하는 거예요. 네. 이 디저트를 받는 고객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신이 특별한 대접을 받는 기분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은요, 더 감동이 되는 거죠. 신사동에서 디저트를 싣고 3시간을 달려와서 고객에게 그것을 제공할 때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리고 그 디저트에 얽힌 스토리텔링을 탁 하는 거예요. 그걸 풀어놓는 거예요. 고객들이 감동하고 그래서 막 고객들이 그녀가 방문하겠다는 연락만 받아도 막 군침을 삼키고 그래서 이 A씨는 어차피 고객을 위해서 쓸 돈이면은 고객이 기억이 날 정도로 새롭고 고급스러운 것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들은요, 그녀에게 내가 지인에게 선물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떤 걸 선물해야 되는지 상담을 하러 도로 고객이 영업사원한테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차별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예수님은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그리스도인의 의는 수준과 질이 달라야 된다. 그래서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라는 말은요, 옳다라는 말입니다. 옳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옳다고 올바르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올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수준과 질이 다르다. 마케팅의 질이 다르듯이. 서기관의 의는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적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자기 자랑하는 것, 자기 신앙 확인하고 자기 만족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우월성으로 삼았습니다. 우월성으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다.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다. 이거 자기 우월성을 삼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우리 집은 몇 대째 믿었다.
그거 자기 우울성으로 삼으면은요, 율법 교사나 서기관과 똑같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요, 아주 심각한 바리새인적인 것이 많습니다. 우리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큰 교회를 다니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웅장한 교회를 세웠어. 네, 아주 예수님에게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은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인간이 이 율법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지키려고 하다가 변질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골몰해야 되는데 다른 것 골몰하다가 변질되는 겁니다. 사랑을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을 우리가 그런데 정말 저도 이제야 깊이 깨닫는 것이 사랑 없는 목회, 사랑 없는 가정생활, 사랑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를 하는데 제가 습관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 사랑. 그래서 날마다 실패하지만은 제 마음은 지금 많이 후회하고, 이거 여러분들 속에 생명으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의는요, 수준과 질이 다르다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우리의 의는요, 하나님과 관계적인 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 수 없는 자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자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주는 의, 그 의를 가져야, 그 의를 가진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이 의,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된 이 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의, 그것입니다. 율법을 조문화해서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 중점을 둔 비관계적인 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존재적인 변화를 이룬 의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의를 가진 존재 자체로서의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존재가 빛이고 소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32절의 말씀처럼 될 수 있는 완전한 의를 가진 것입니다. 그것도 존재 자체로 말입니다. 제가 요즘 존재 자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선택에 서 있지만 잘 작동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그 뿌리 박힌 무의식, 바로 선택, 그 깊이 뿌리 박힌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그 무의식 때문에 잘못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된 심리적 현상입니다. 내가 못한다, 내가 잘못한다, 나는 안 된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못 형성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연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바른 의를 가진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맞다고 확신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사는 수준 있고 질이 다른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4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는 이렇게 된 자들이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부터 32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우리 자신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참된 겸손과 긍휼과 자비와 희생과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꺾고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저는 매번 실패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런 존재고 언젠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붙들고 선택하고 회개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또 확신해야 됩니다. 할 수 없다라는 심리적 위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지만 또 일어나야 하는 존재이고 결국 완전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자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천국이라는 말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고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이런 의리를 가지고 살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자가 바로 천국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에 입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천국을 맛보며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고 이 땅에서는 죽을 고생만 하다가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가르치며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와 수준이 다르고 질이 다른 의를 행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산다라는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복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수준이 다른 질 높은 의를 가지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의.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천국입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송은 지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의를 존재적으로 실천하고 여러분의 성품으로 여러분의 인격으로 실천하며 살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율법 이에는요. 철저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랑의 실천임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사랑의 실천이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왜? 완전히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불완전한 율법을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은 행동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의 동기로 행하는. 또 우리는 우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낫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은 자기 우울성을 증명해서 자기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실천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너무나 큰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그런 의를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이제 내가 그런 실천하는 자구나,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천국을 힘있게 바라보면서 이런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들이 그렇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깊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말씀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의의를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 저 천국을 향하여 힘있게 소망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